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더 인사해 볼까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신선하게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좋은 일입니다. 네, 좋은 일 밖에서 없으시면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최근 이란에서는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번 시위는 좀 특별하다고 합니다. 이전 시위들은 지방에서 주로 일어났고요. 남성들이 주도했고 짧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위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여성들이 앞장서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여고생들이 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0명 가까이 지금 사망했는데도 4주째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 세계의 여론이 지금 연대하고 있다는 점, 이런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시위가 촉발되게 되었는가 하는데요. 한 젊은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히잡 있죠, 수건 이렇게 이슬람에서 쓰잖아요. 그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연행이 됐는데 의문사를 한 거예요. 그냥 죽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위가 촉발되게 되었습니다. 경제도 너무너무 어려운 데다가 이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란은 원래 공화국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투표로 선출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이슬람 원리주의의 법대로 통치를 받는 또 이슬람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초기에 이 이란의 히잡법을 보면 아주 기가 차는데요. 이렇습니다.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은 무려 74대의 태형을 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랬는데 74대를 때립니다. 여러분, 꼴밤을 74대 때려도 사람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몽둥이로 74대를 때린다.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법이 조금 바뀐 게 1996년도에 이슬람 형법 638조인데요. 이 법에서는 10일에서 2개월까지 감옥형을 처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히잡은 9살 때부터 여자아이들이 이제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 안 쓰면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애도. 그죠?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이 심각한 것은 이 이란의 지도자들의 태도 때문인데요. 이란의 대통령 에브라함, 이름도 또 아브라함이에요. 에브라함 라이시라는 이 대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란 여성은 히잡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이슬람 법과 그리고 이 나라의 법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란의 이슬람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이 시위는 그 배후에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 이러면서 또 이 시위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가 도대체 언제까지 갈지 어떻게 마무리될지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란의 젊은 여성들이 자유를 외치면서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확산되고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당국은 인터넷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정보가 너무 빨리 확산되고 또 이게 단합도 촥 되잖아요. 무시무시하거든요. 이 권력자들에게는. 어떻게든 눈과 귀를 막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제하는데 눈과 귀만 막아서 되겠습니까? 입도 막아야 되잖아요. 표현의 자유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들을 계속 통제하고 가둬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관건은 언제나 진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할지니, 무엇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을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저도 군대 갔다 와서 1, 2년 동안 계속 군대 꿈을 꿨어요. 군대에서 있었던 행복하고 좋은 기억이 아니라 다시 군대로 끌려가는 꿈, 군대에서 계속 제대를 안 시켜주는 꿈, 이런 꿈을 제가 1년, 2년 꿨습니다.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많이들 그렇게 꿉니다. 자기 군 생활했던 곳을 향하여 오줌도 안 싼단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하다가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깨면 와, 깜짝이야,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다시 평안히 잠자리에 든 기억이 많습니다. 근데 왜 꿈속에서 제가 괴로워하고 답답해합니까?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실은 제대했는데 제대를 진짜 했나 안 했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진실을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진실을 알 때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수십 년간 당연한 줄 알고 히잡을 썼어요. 근데 이 젊은 여성들이, 세계인들이 살아가는 거 보고 하니까 어때요? 이 히잡 쓰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 히잡 썼다고 사람이 맞아 죽는 게 말이 되나? 히잡 썼다고 감옥에 갇히는 게 말이 되나? 왜 우리에게 선택권과 자유가 없나? 이러한 진실에 다다르게 되면서 이들이 지금 그 보이지 않는 족쇄가 풀어지고 지금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유를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또 똑같은 일이 있었죠.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들의 황당한 논리가 무엇입니까? 너희 조선은 우리 일본의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 일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눈을 뜨지 못하게, 귀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특별한 교육을 시켰죠. 일본어로 일본 제국주의적인 식민사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자들은 끝까지 이 진실을 붙들고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싸웠고 자유를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실은 승리했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무엇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까? 진리, 진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 자유롭게 한다고요? 주의 영이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된 것인가?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앞에 15절, 1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 구약이죠.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너울,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건이 덮여 있으니까 마음으로 잘 못 읽는 것이죠. 자, 16절.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그 수건은 벗겨집니다. 누가 벗기세요? 주님이 벗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수건을 확 벗겨버리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셨으니 이게 합쳐지면 어떤 말이 됩니까? 주의 영이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가리고 있는 그것을, 그 마음의 수건을 확 벗겨버림으로써 자유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눈에 수건을 가리고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울 수 없겠죠. 우리의 마음을 확 덮고 있는 수건을 걷어내야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주의 영이 그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은 자유의 영이기 전에 반드시 뭐여야 됩니까? 진리의 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까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실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의 능력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보혈에 관한 진실, 진리를 만약 일깨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실 가운데로, 진리로 이끌어 주셔야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하기 위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크고 작은 진실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리치료에서도요, 어떻게 해야 마음의 병을 잘 고칠 수 있느냐 했을 때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거든요. 우리 마음에 많은 그 외면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계속 외면하면, 고통을 계속 피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신경증이 된다라고 칼 융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치료적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마음을, 진실을 직면하고 진실을 겪어낼 때 그것이 해소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진다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진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럼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도 알게 되죠.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기 때문에, 혹은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이 눌리십니까? 마음이 눌리실 때가 있죠. 저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눌릴 때 그 눌림이 너무나 당연할 때도 있고 건전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해 내 마음에 눌리는 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필요한 눌림도 많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눌리십니까? 여러분에 관한 진실, 그리고 여러분보다 큰 세상에 관한 진실, 그리고 세상보다 큰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보장되는 가장 크고 단단한 진실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진리라고 부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뛰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1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가 자유를, 그리고 자유는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랍니까? 그 영혼이 자유로운 아이가 그렇게 자라죠. 꽉 눌려있고 갇혀있고 눌려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는 자기의 날개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유로운 영혼은 계속해서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꽉 눌려있으면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떻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우면 어떻게 된다?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체험을 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린 수건을 싹 걷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되죠. 그러면 우린 자유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자, 근데 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리고 너무나 와닿지 않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찬양도 많이 하지만 저 역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너무 막막하고 좀 답답한 느낌도 있습니다.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라는 말은 무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연예인들 엄청 좋아하죠. 그 연예인들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우상이란 뜻입니다. 연예인 나타나면 가음 지르고 뛰고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연예인에게는 자기들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아우라라는 게 보이거든요. 연예인의 아우라가 보여요. 그래서 그냥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마치 하나님 본 것처럼, 우상을 본 것처럼 이렇게 날뛰게 되는 거죠. 막 뛰게 되는 거죠. 뭘 봤습니까? 그의 존재감을 본 겁니다.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게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존재를 본 거예요. 이 존재감을 느낄 때, 그것을 크고 무거운 존재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걸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위대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껴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와 이 체험과 이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영이신 주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 서방교회에서는 완덕, 그리고 동방교회에서는 신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화를 말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의 영이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속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되고 또한 더 큰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비전을 저와 여러분 다 가슴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진리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더 구체적으로 주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내용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분별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어야 진리의 영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말이 뭘까? 우리 말 속에 바로 진리의 영이 담지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있겠지요. 우리의 말, 곧바로 이어지는 7절로 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진실 속에 살아가느냐라는 질문 속에서는 주춤하게 됩니다. 교회를 나서는 순간 이 진실 안이 아니라 진실 바깥에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 상황을 만나면은 다른 주장들이 오죠. 그럼 그 주장에 압도되고 설득되고 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금세 짓눌려 버리는 경험을 우리는 다 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리고
잔혹한 자연 속에서, 그리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리고 냉정한 비열한 인간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냉혹한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무능력하시고 무자비하시다라는 그런 거짓에 눌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영광 속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그런 가운데서 더 큰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눌릴 때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이 사랑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집에서 자유가 별로 없습니다. 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별로 자유가 없으시죠?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근데도 손주 봐줘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챙겨야 되고, 참 자유가 없죠. 교회에선 자유가 있으십니까? 아이고, 예배 늦었네. 시간에 쫓기고, 여기 챙기고, 저기 챙기고, 봉사할 차례가 되고, 자유가 없지요. 만약 어제 저에게 자유가 있었다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쉬고 놀았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곧 생신이셔서 저희 누나 댁에서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갔다 왔어요. 월요일 날 갔다 오니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화요일 날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도망가고 싶죠. 근데 계속 그 책상에 저를 거의 묶어놓고 계속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죠. 테이블에 나를 묶어놓고 계속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유가 박탈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과 자유라는 것은 긴장관계 있고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절대적인 자유와 절대적인 사랑을 지니신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과 자유 사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가 말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식의 그런 무작위적인 자유라면 어떤 곤란한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할 자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자비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능력할 자유도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악을 행할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에겐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의 자유는 오직 사랑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유는 이 세계를, 이 세상 속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공간을 허락하는 자유이고, 그 피조물들이 자유롭게 활개치며 살아가도록 하는 자율성과 힘을 공급하는 자유이고, 그리고 그 모순 덩어리와 그리고 그 소멸 덩어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낙원에 이르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시지만 그 자유는 사랑의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작위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자유 가운데 선택하셨습니다. 자유롭다는 건 선택지가 많다는 것인데, 그 선택지 가운데서 사랑의 자유는 사랑의 선택지를 선택하는 거죠. 독생자를 보내야겠다.
왜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사랑의 자유는 자유를 반납합니다. 자유인데 자유를 반납해요. 사랑의 자유는 자유를 반납합니다. 그리고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종의 형체를 취하신 이유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그 유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사랑의 자유는 자유를 반납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랑의 자유를 추구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자유를 주신다면서요. 종으로 끝나버리네요. 자유에서 시작해서 종으로 끝나버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가장 크고 단단한 진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이 세계를 관통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규정하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눌릴 때마다 이 진리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수건을 벗겨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더 큰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유는 무자기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자유입니다. 사랑의 자유. 사랑의 자유는 어떻다고요? 자유를 반납하고 또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내어주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의 자유가 없는데 난 내 자유를 보면 내 자유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진리 앞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의 자유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사랑의 자유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유를 추구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겉사람은 혹시 여러 가지에 매일지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진리의 영으로 인하여 자유하고 자유 속에 죄의 영광을 보고 영광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더 큰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걷어낼 수가 없는데 진리의 성령을 보내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수건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 속에 뛰놀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과 가능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가운데서 더 큰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더 큰 자유 속에 진실을 추구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가장 큰 진리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진실 앞으로 우리가 성큼성큼 나아가 언제나 누릴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자유를 외치는, 그리고 사랑의 자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